어제 저희 광주에 다민족 행복 나눔 힐링 캠프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는 다민족이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저도 다민족이겠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제 마술쇼도 하고요, 풍선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또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필리핀에서 온 그 넥셀이라는 전도사님이 한국말로, 어눌한 한국말로 복음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보니까 간간히 이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도 입술로 소리 내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슬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메시지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데 이 외국인 이 노동자가 기도를 하더라니까. 소리 내지 않고 입술을, 왜냐면 보면 알니까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2번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들이 봐야 될 영적인 현장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또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사실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전엔 잘 모를 때는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나누고 전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지난주에 다윗,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그들이 붙잡고 누렸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들이 정말 기도에서 응답받았구나, 그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요,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모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성경이 이 아합이라는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성경이 말하는 아합의 왕의 모습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시대의 능력이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을 찾아가요.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이 아니면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하고 굿하고 귀신 섬기는 일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말이 아니면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놀랍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기도처럼, 그의 말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그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악한, 그렇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아합 왕에게 보낸 거예요. 심지어 이 아합,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백성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 그렇죠? 이 왕이 부인을 맞았는데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부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은 거예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자기 부인,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으로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어떤 문제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중요한 말씀의 흐름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기껏 잘 키워놓고요, 잘 가르쳐놓고 진짜 복음 중심으로 살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끝은 뭐냐?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생명 미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끝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오바다와 함께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왕이요, 이해되십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찾으러 길을 돌아다녔다니까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진짜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850대 1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끝을 보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임받을 줄 믿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우리 서론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요, 다락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어버린,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 능력의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났어요. 850대로 싸운 거예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850명이 모여진 거예요. 송아지 2마리를 잡았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과 850명이 기도하는 그 우상의 제단에 쌓은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합니다.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응답지 않으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막 그 앞에서 춤추고요, 뛰고요.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는 거예요.
찢고요, 찔고요, 피를 흘려가면서, 철철 피를 흘려가면서 그 우상 제단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초롱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저 신이 잠자고 있는가 보다. 그때 비로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는 거죠. 이 선지자 엘리야는 한술 더 뜨는 거죠. 그 제단에 물을 뿌려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물통을 가지고 제단에 물을 뿌려요. 심지어 그 제단 주위의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물을 막 부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요. 한순간에 그 재물이, 물이 찰랑찰랑한 그 재물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850명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도륙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요,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왕 앞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앞에서 아합이 믿는 그 바알 숭배자들을 850명을 쳐 죽였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이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게 행복이야, 그게 잘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옳은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살아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현장을 목격한 이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그 엘리야 선지자가 체험한 거예요. 심지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를 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살게 하셨다니까요. 심지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제단에 물을 부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응답하셨다니. 그런 능력의 엘리사가 여자가 한 말에 낙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에 낙심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과 같게 할 것이다, 그 말에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치고요, 또 관계에 상처받고
낙심이 돼서 마음이 무너버려져 있는 그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로뎀나무예요. 아멘.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지명수배가 내린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을 가요. 여러분, 도망가도 상관없어요. 아멘.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떠밀려 가도 괜찮아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뎀나무, 나의 로뎀나무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나의 로뎀나무예요. 반드시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쳐버린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로뎀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지쳐 있습니까? 낙심됩니까? 뭔가 해도 도전해도 안 됩니까? 허무합니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까? 나의 로뎀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로뎀나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로뎀나무입니다. 나의 로뎀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의 로뎀나무를 찾은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 나의 로뎀나무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는 나의 로뎀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 무너진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셨다니까요. 엘리야의 고백이죠.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죠. 완전히 지쳐버리는 상태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져 버린 것 무너진 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면 돼요. 우리의 상황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줬어요.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걸 또 먹고 쓰러져 또 자요. 또 주의 천사가 와서 얼음 만져줍니다.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못 갈까 봐 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얼음 만지면 위로하십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40주 40야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지 못하면요, 40주 40야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 언약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풍랑 만난 그 뱃속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풍랑 만난 뱃속에 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현장이 바울이 붙잡은 나의 로뎀나무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기를 바라요. 나의 로뎀나무. 이것이 엘리야에게 진짜 힘이 되고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진짜 힘을 찾고 누린다면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의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안 되구나, 할 수 없구나, 이제 나만 남았구나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시작을 알려주셨어요. 그 시작이 호렙산입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호렙산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지칠지라도,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호렙산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그 호렙산에 굴이 있었는가 봐요. 그 호렙산에 굴이 있었는가 봐요. 그 굴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의 상태를 아시겠죠? 여러분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아니 하나님의 산에 갔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10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 번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굴 속에 들어간 이유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전히 낙심한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성경에 엘리야가 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제자로 삼어라. 다 끝난 것처럼, 그렇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실제 일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신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러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능력도 행하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피가 오지 않았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랬던 그가 낙심해 있는 거예요. 낙심을 넘어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호렙산에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놓고요, 착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제 다민족 힐링 나눔 캠프 갔다 왔는데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237개 나라, 중요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 축복, 7천 제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말하는 전도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경제, 건강, 자식, 사업, 그게 문제죠. 어렵지요. 힘들지요.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로뎀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호렙산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엘리야에게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래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농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겉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이 겉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엘리사가 두말하지 않고요, 모든 농기구를 버리고요, 소를 버리고 엘리사를 쫓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엘리야는요, 주명 수배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지명 수배자라니까요. 근데 그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지명 수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결단. 복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엘리사는 다시는 내가 이 현장에, 이 농부의 현장에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결단입니다. 그런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같은 제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천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고난당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붙잡았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제자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고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제자 되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제자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로뎀나무, 나의 호렙산. 때로는 여전히 나의 로뎀나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어요. 아니면 40주 40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굴 속에 들어가고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헤쳐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이 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것도 여인이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낙심해서 도망자 된 엘리야가 돼버렸어요. 위기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으로 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고 양심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반드시 나의 호렙산을 찾는 날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로뎀나무, 나의 호렙산이에요. 한 주간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문이지만 설교문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녹취본 볼 필요도 없어요.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멘. 설교문은요,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설교문은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가기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어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실패입니다. 다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 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로뎀나무를 찾고 나의 호렙산을 찾는 세상의 모든 미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